우리 지금 도마를 공부하고 있어요. 도마는 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만 그 이름이 언급돼 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 이름이 나열될 때 이름이 같이 거명되는 정도로 언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흔히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근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도마의 그 의심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정을 위한 부정, 의심을 위한 의심,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마는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도마의 모든 의심, 호기심, 이런 것들의 근거는 뭐냐면 더 탄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것을 위한 거라는 거. 전 그걸 새롭게 발견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도마의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다른 말로 하면 이 호기심을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하니까 결정적인 질문이 오늘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는 호기심이 많다. 질문이 많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도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이 거처가 예수님 생각은 그 거처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마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면 거기 뒤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도 해요. 2절이나 3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의문을 더합니다. 자, 근데 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마에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나 모르는데? 우리 모르는데? 그래서 5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라는 첫 번째 의문.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두 번째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도마는 경청.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은 흘려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 말씀의 진의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예수님만 바라보던,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경청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곧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예? 긍정적 바탕 아래서 드리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들었으니까 제대로 잘 믿으려고 그래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배신당하심, 죽음, 부활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좀 전에 2절 하반절, 3절 하반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시도 주님이 간다 하는 그곳이 자기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이제 곧 거사를 일으킬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성을 환히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들어보셨죠? 아, 연속극 안 보는구나. 예. 그런 걸 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잖아요.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어딘가 거처에서. 근데 그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그 암행어사를 도울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막 그 뭐 하얀색 모자 이렇게 뭘 하고선 준비하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막 어사또 그 사또나 뭐 탕가놀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그런 무리들이 왕창 쳐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거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대단한 일에 멋있는 끝장을 볼까? 그 기대를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딴 생각이 있으면 바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든가 전혀 다른 생각을 펼쳐나가든가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면해 보려고 그는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이 어떤 도시에 가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 속에 나타나는 짜증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도마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두 가지처럼 보이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지금 주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잘 알고 가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지의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막연한 환상은 우리를 무지에 머물게 합니다. 수용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막연하게 갖지 마시고 설교 제목만 보고 오늘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깊이 들을 줄 알고 들은 바 말씀을 깊은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선언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예수님 자기선언이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론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 도마가 질문을 잘한 거죠. 예? 예수님을 짜증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진리를 말하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가보세요. 빌립도 말씀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도마의 질문에 빌립이 자극을 받고요. 이제 빌립의 질문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에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길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도마의 호기심은 그 믿음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할 수 있어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예? 이미 준비된 설교 속에서도 이제 그 설교를 전달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를 재차 한 번 더 체크하고 읽으면서 그리고 정리를 다 마쳤는데 오늘도 또 저녁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서 전해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 이 뒷부분의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기 이 도마에 대한 도마가 어떤 결말로 인생을 끝냈느냐 이 부분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또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이미 다 적어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이 또 번뜩 생각이 나서 그래서 검색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물음표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느낌표가 되는 거죠. 예?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마의 물음표가 빌립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연초에 1월 첫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같은 단어를 2개 썼었어요. 기억 안 나죠? 고마워요. 예. 왜 고마워요? 또 말해도 괜찮으니까. 기억나시면 또 말하면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럴 텐데. 예. 그때 설교 제목이 그래라는 말을 2번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래? 라는 질문과 그래? 라는 느낌표. 이제 기억나세요? 그래도 안 나요? 예. 그래 라는 질문과 그래 라는 느낌표. 모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말씀과 이적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체험이 돼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느낌표. 확실하게. 그래. 바로 그거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더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느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느낌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는 좀 더 나은 믿음의 느낌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3번째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 많고 회의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는 사실 사도 요한이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20장으로 갈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안겨주게 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자, 24절만 이 시간 먼저 읽어볼게요. 24절, 25절을 다 읽어도 되겠네. 제가 24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5절 읽어주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의심 많고 회의적 성품을 가진 자다. 저는 회의적이라고까지는 교재에 써 있기 때문에 썼지, 저는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그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심의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냥 의심, 늘 의심,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의심을 통해 신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식 같은 신앙 공식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 아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심, 예? 근심 더하기 의심은 뭐라 그랬어요? 낙심이고요. 근심 더하기 신심은 뭐라 그랬어요? 안심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나? 예? 기억나시죠?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고 근심 더하기 신심은 안심이에요. 근데 늘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늘 낙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우거지상으로 살고 믿음 없이 살고. 그러나 근심에 신심이 더해질 때, 오늘 도마처럼 그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질 때에는 그는 안심하는 신앙이 되어진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런 안심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 자체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그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가깝게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감화를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들었고 도마는 최후의 만찬에도 참석을 했어요. 비록 수제자 3사람 안에 들지 못해서 예수님 가까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진 않았어도 그 동산 기슭에서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단지 의심만 하는 자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 때문에 도마가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나 또는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도마,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정죄되었을 수 있어요. 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있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며 흔들고 또는 스스로 또 넘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을 위한 의심이었다.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긍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근본 마음이 다르면 다른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일 도마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이 그의 의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없을 때 하필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봤는데 나는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에 대한 시기심이 이 의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근데 나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 그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 남들은 귀 기울여 경청할 때 나는 졸며 자느라고 은혜 받지 못한 건데 결국 내 탓인데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시기로 돌리고 원망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만 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왜 도마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들으면서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물론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갔어요. 빈 무덤을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이긴 해요. 근데 빈 무덤의 목격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다른 제자들도 아직 믿지 못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묻어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더 깊은 고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는 그렇게 홀로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다가 놓치는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그 부활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이지 못했던 그 아쉬운 순간,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은 왜 있었다고요? 홀로 있다가. 오늘 주님의 존전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아직 퇴근이 안 돼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기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도마를 통해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제자들이 25절에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거기 도마가 얘기하죠. 보며 넣으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넣으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제자들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왜? 빈 무덤을 봤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기 친구들, 제자들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그 이름이 주어졌지만은 도마는 부활 증거를 믿기 전에 부활하신 자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만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확고한 믿음을 위한 그의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건 잘못된 과정이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고한 믿음. 언제나 그래요. 확고한 믿음. 그것을 위한
한 과정으로 제자들처럼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그것을 위해서 그는 보고 넣으며 넣어보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7, 8일 정도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요. 여러분 19절을 가보실래요? 19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예? 안식 후 첫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 안식 후, 예? 이스라엘의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 예? 부활한 그 주일. 여기는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은 이제 거기 19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런데 26절로 가보십시다. 26절. 예.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나고 며칠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예,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했어요. 여드레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여드레라고 하는 날이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드레째 되는 날로 여드레째 되는 날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 8일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그날도 또 무슨 날이에요? 역시 또 주일이에요. 역시 또 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지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의미를 두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에, 자, 여기 이 주일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마에게는 의심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일에 주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제자들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 교회,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도마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주일이 매 주일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일주일 동안이 무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주일에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의 주님, 그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어땠겠어요? 도마는 아니에요. 그 주일이 의심의 사건으로 결국은 그에게 일주일 동안은 어떤 날이에요? 근심의 날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인데 지금 도마에게는 그렇게 일주일이 근심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떤 날로 지나고 계십니까? 예? 근심의 날로 지나고 있지는 않으셔요? 근심의 가장 큰 이유는 은혜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주일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기쁘게 신앙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었는데 도마에게는 근심의 한 주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중요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좀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느꼈으므로 그는 이번에는 다시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그 제자 그룹과 동행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첫날, 주일을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을 부활의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가오시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바로 그때에,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스르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심의 한 주간을 지난 도마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사무치는 인사겠어요. 예? 가슴을 탁 쓸어내리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주간 내에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렸는데 스르륵 나타나셔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언제나 이 인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오늘 도마처럼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이 인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예?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 응답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임재의 목표는 두 가지, 임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평강. 주님은 평강을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왜 오셔요? 믿음을 위해서 오시죠.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오셔요. 예? 지금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거기 27절에 보세요. 도마를 콕 찍어서 야,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게 보니까 넣어보고 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음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는. 예? 올해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경배로,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까지 찾아와 주셔요. 이미 제자들을 다 만났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도마까지 신경 쓰셔서 다시 또 예수님 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셔요. 왜 그래요? 우리 이미 그 사순절 여정 중에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또 우리 가룟 유다 공부할 때 그 구절을 봤어요. 그 구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바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보존하고 지키는 것.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기 리더 헬퍼들도 마찬가지. 자꾸 까먹지 말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 사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보는. 예?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이번 주간에도 이번 주 어제 그제 계속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 예배 시간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마다 거명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은 다 부르진 않아도 제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결과를 듣거나 하는 모든 여정, 그날그날에 맞춰서 그건 뭐예요? 보존하여 지키는 저의 사역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건 리더 헬퍼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 이 사명에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28절에 가보십시다. 28절에 가보시면 거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날 주님이 자기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 주님 만났으니까 그들보다는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마 같은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죠. 주의 오심,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도 더 깊은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찌 보면 책망이고요. 어찌 보면 또 가르치시는 거죠. 모르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말들도 있을 거예요. 예? 책망처럼 하는 말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랬고 이제 이 도마에게 마지막 책망을 안겨주셔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21장에 가면은 또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의심 많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씩 질문을 하면서 그의 믿음을 부추기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물어봐요. 믿음이 있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또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가 볼 때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찌 보면 우리 표어에서 한 단어는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뭘 것 같아요? 이적이요, 이적. 예? 자, 이제 그냥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래요. 요거 남기고 끝나지 않고 다 끝내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조금만 더 들읍시다. 이적. 지금 그렇잖아요. 이적은 보는 거예요. 이적은. 예? 여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적은 보고 믿음을 위해서. 보고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겐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믿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의 결론이에요. 도마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갔느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인도 남부의 체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성도마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요, 자기 유해, 자기 시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제자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네, 야고보는 여러분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죠? 예, 산티아고 순례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산티아고, 죄송해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데콤포스텔라라고 하는 포스텔라 대성당이 있어요. 이 산티아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예? 성 야고보라는 말의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성 야고보 대성당이에요. 성 야고보. 예, 성 야고보 대성당. 그게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에요. 이 성당도 역시 그 밑에 야고보의 시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제일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여기 이 성당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색을 하면서 제가 요거를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 갈 때 제가 좋은 걸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다가 거기 순례길을 가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순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같이 가는 길에 동행도 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 순례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엔 까미노라고 하는 인사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부엔 까미노. 평생 못 가볼 때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부엔 까미노.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굿모닝 같은 인사인데 순례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예요. 부엔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까미노라고 하는 말은 길이에요. 길. 좋은 길.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길 되세요. 좋은 순례길 되세요. 좋은 순례자 되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나이 돼가지고 그 순례길을 가볼 그런 엄두도 나진 않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걸음에 있어서는 부엔 까미노, 저의 순례의 길도 여러분들의 천국 길도 부엔 까미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부엔 까미노, 좋은 길 가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길 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그 시신 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인도 체나이 성에 있는 성 도마 성당이에요. 도마는 놀랍게도요, 이곳에 가가지고 25년 동안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당해서 그 시신을 인도 교인들이 모셔다가 그 안치를 하고 그 위에 바로 이 성 도마 교회를 세워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당들은 대성당의 이름이 붙고 이 도마 성당은 성 도마 성당에는 대자가 붙질 않아.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못 보겠구나. 어떻든 사진으로 보면 참 볼품없고 조그매요. 그래서 대성당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시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부러워요. 자기의 죽음 위에 순교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어지고 녹아지고 쓰러져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비록 눈에 뜨이는 이적의 역사는 덜 보게 될지라도 때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부엔 까미노 좋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의심의 순간들을 만날 때라도 그것이 의심에서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신심, 믿음으로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엔 까미노 영원한 천국길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 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걸음 되게 해달라고 주일마다 주의 존전에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한 주간을 기쁨과 평안 속에 잘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마를 통해 또 도전받고 배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의심 많은 어리석음 속에 살았는지, 의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도 믿음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래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마에 대하여 좀 길게 공부했습니다. 도마가 의심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는 그 의심을 징검다리로 믿음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평생을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의심의 수렁에서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순간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믿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일에 주의 존전회와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내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생활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을 갑니다. 하나님 부엔 까미노 좋은 길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좋은 걸음이 천국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